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형제이지 않더냐 박문수입니다. 한국인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건강, 돈, 가정의 행복 세 가지를 선택합니다. 건강과 돈은 1, 2위를 차지했는데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류학자 마이클 샌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윤리의 쓸모없음을 한탄하였습니다. 과연 돈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모두 돈을 좋아하고 또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정작 돈은 소수의 수중으로만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 흑자도 늘어난다는데 대다수는 이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의 격차는 커지기만 합니다.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는 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두 질문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윤진 니콜라 수녀입니다. 네, 정답인 멜라니아입니다. 박통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아주 선정적이죠? 돈. 참 남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 사회 의식조사 결과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항상 건강이 제일 먼저 나오고, 거의 1, 2% 차이로 돈이 2등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점잖아서 돈을 앞에다 세우기가 좀 그러셔서 건강을 앞에 내세우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돈이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돈이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사실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움직이고 또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또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돈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가슴 설레이죠.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연님은 돈이 별로 없으신 분이니까 관계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가끔 이제 청년들 만날 때요. 요즘 젊은 친구들 가장 그 취업이나 이런 게 문제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연봉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녀님은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주 무급은 아니고 연봉 한 3, 40은 돼. 연봉 3, 40. 용돈을 받는 수녀원도 있고 저희 수녀원 같은 경우 용돈을 이렇게 오픈해도 되나? 여하튼 그렇거든요. 근데 수임내는 네. 그 의식주가 해결이 되잖아.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포함해야지. 그런 걸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면 그만한 돈에도 살 수 있다는 게 저희라는 거. 그러니 세상에서 지금 돈이 문제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는 많이 실은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가 돈 이야기를 한다는 건 너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선생님 아주 내가 이럴 때는 정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요. 요즘에 이것도 웃으실 텐데 저 나이가 좀 드니까 이 안경이 안 보여서 다초점을 해야 하는데 수녀원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 다초점이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그러면 이제 저희 향토장학금이라고 해요. 집에 가서 손 벌리는. 너무 죄송하고 민망할 때 있어요. 그런데 패밀리 장학금. 왜 그걸 포기 못하지? 안 쓰면 되잖아. 돋보기 쓰고 꼭 굳이 다초점 안 써도 되는데. 그럼 밖에 사시는 분들에게 돈이 얼마나 문제가 아니라 큰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럼 할 말이 없어져요, 저는.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들도 어쨌든 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시군요. 우리 다빈 씨는
일단은 저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단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인이 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너무 숙제처럼 느껴진 단어예요. 이렇게 돈 얘기가 나오면 돈을 잘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왠지 작아지기도 하고, 아, 나는 이렇게 저축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고 재테크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데 벌써 제 또래의 친구들은 괜히 그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앞서 나간 것처럼 주눅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월급쟁이니까 한 달, 두 달만 월급이 없어도 나는 바로 생활에 너무나 축소되고, 그리고 당장 월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이렇게 설레지 않고 좀 무겁고 어렵고 숙제 죄송합니다. 같은 취소하겠습니다. 무겁습니다. 네, 그런 단어로 느껴져요.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은 좀 반성하시는 의미에서 네, 하신 적이 없어요. 반성하면서 그 유구무원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돈이 필요하지는 않죠. 수현님하고 똑같습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뭐 쓸 데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런 정도의 이 돈에 대한 지금 우리 다빈씨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면, 아니는 돈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평화롭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의 삶의 조건이 돈에 꽉 얽매여 있다라는 이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난 돈이 별로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 말했다가 이제 맞죠. 이게 지금 어디 와서 그러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저는 조금 전에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추세를 좀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부동에 항상 그렇게 나와요. 항상요? 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한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보고 그때 뭐 물질적인 풍요로움인 상상을 안 했던 시절인데도 그렇게 돈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심지어 뭐 다 살게 돼 있다. 심지어는 다 지 먹을 거 갖고 나온다고. 근데 그랬던 게 제가 듣고 자랐던 시절이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 근데 불과 몇 년 후에 돈이 1등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변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성찰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제 그거는 갑자기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고 바꾼 거겠죠, 누군가. 저절로 바뀐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글쎄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고 본인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산업화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제 바깥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정보사회 단계, 이제 그걸 거치면서 그 돈이 돈 같지 않게 또 쉽게 버는 거. 예를 들면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스포츠를 40대 후반, 그다음에 60대 초반까지 한동안 굉장히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왜 마라톤이 사람들한테 그 연령대에 그 호응을 얻는 스포츠가 됐을까라고 하는 걸 분석한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과거에는 정직하게 일하면 돈이 모이고 쌓였는데, 그래서 노력한 만큼, 그래서 몸을 쓰는 만큼 뭐가 됐는데, 지금은 몸을 써도 그렇게 모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몸을 쓰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데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신체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한 30분 동안 막 달렸을 때 숨이 턱턱 막히는,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산업사회 논리, 이런 것을 잘 반영하는 거였다면, 정보사회 이후에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돈이 더 벌릴 수도 있고 또 일확천금을 얻을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금융 쪽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왜 갑자기 중요해졌을까?
특히 현대사에 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교황님은 아마 생각하신 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짧게 왜 교황님은 짧게 하라고 왜- 하시니까 지난주에 지금 길게 했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왜 네.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착하게 됐을까? 뭐 이게 모든 나라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없는 나라가 그러면 이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살만한 나라들에서 더 돈 얘기를 할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신부님께서 교황님의 입을 빌어서 네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2005년에 나온 책이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책이 있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주 강추한 책입니다. 제발 이 책 좀 읽고 연구하고 좀 적용해 달라고 한 책인데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산업화에서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하는 그 기간을 얘기할 때 또 다른 표현이 이제 그 지구화 혹은 세계화. 이 세계화란 용어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는 이제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세계화 부분을 어느 맥락에서 다루는지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세계화, 경제 부분에서 다루는데 경제 부분 중에 특히 금융 분야를 다룹니다. 그 말은 뜻은 이제 금융의 세계화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프란치스코는 수시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화가 과연 뭐냐 할 때 시장 자유를 흔히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단일화. 근데 이게 금융이 시장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점잖게 이제 뭐 교회도 얘기하지만 가상의 부. 가상의 부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그 산업 컴퓨터상의 사회에서 숫자로만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공장에서 돈인데.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원을 해서 공장에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유통해서 팔고 해서 나오는 그 부를 나눠 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계를 꾸려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실물 경제라고 흔히 말하죠. 시장에서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폐가 원래는 그 구매력이라는 게 있고 교환의 수단인데 수단이란 말입니다. 구매하는 데 쓰는 또는 다른 거하고 다른 걸 연결할 수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단 자체가 상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이라 그러죠. 근데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세계화 영역을 금융시장에 관해서 다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원의 지구촌화도 있고 정치적 차원의 뭐 통합의 지구촌화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경제 분야에서 금융 분야에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교황은 바로 이 대목에서 이른바 돈의 제국주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있고 금융을 위해서 경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냐면 이 가상의 부의 세계를 다른 자리에서는 헤로데의 버블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로데가 이렇게 욕조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막 내요. 그리고 이제 향기도 맡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거품은 속성이 뭡니까? 생기고 터지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품이 하나 터질 때마다 실물 경제 어느 한쪽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뭐 도산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97년, 98년 금융위기가 다 그런 것이고 27년, 28년, 2007년, 2008년에 2007년, 8년에 금융위기도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거, 프란치스코가 얘기하는 건 돈의 제국주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있고 사람의 삶에 필요한 상품을 거래하거나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이 아니라 이게 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노랫말 중에 사람 나고 돈 났냐? 돈 나고 사람 났지. 이거 아니잖아요. 헷갈리죠.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돈 났지잖아요. 이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제 돈 나고 사람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교회는 아주 2005년에 간추린 사회교리뿐만 아니라 23세라든가 바오르 6세 교황들이 역대 교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해왔어요. 이게 이제 물질주의라든가 개인주의라는 것이 이제 부를 소유하고 이 욕망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 경계하다가 이제 드디어 2005년에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금융의 독재 혹은 돈의 제국주의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고 프란치스코는 2007년, 2008년에 그 세계 금융 위기의 기회에서 이걸 한번 이 금융이 경제에 종속이 되고 경제가 정치의 컨트롤을 받고 정치가 문화적 토양 건전에 있어야 된다는 이 절호의 기회였는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돈 났지라는 이것에 관한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요새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어떤 그 역사를 이제 반영한 그 비유를 말씀을 이제 프란치스코는 다른 자리에서 또 모든 형제에서 쓰는데 바벨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벨탑의 상징적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바벨탑이 정말 위용을 자랑하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힘센가를 보여주는데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 한 장을 굽기 위해서 진흙을 캐와야 되고 좋은 진흙을 그리고 진흙을 개야 되고 거기다가 깨지지 않게 또 짚을 집어넣어야 되고 구워야 되고 말려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그 귀한 그 물건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쌓아 올리는 이제 노동자들은 거의 노예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노예가 실수해서 그렇잖아요. 뭐 영양 상태 안 좋고 벽돌을 하나 떨어뜨리면 요즘 표현을 하면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벽돌 하나 깨졌다고. 근데 그 노동자가 떨어졌을 때는 한 줄도 안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게 말하자면 오늘의 금융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을 저거 하느냐라고 보여주는 건데요. 그건 충분히 아마 이런 현실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른바 자본이라는 게 자본과 노동 둘은 잘 결합을 하면 할수록 물질적인 삶의 조건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본이 원래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자본이 그 산업 자본이 됐잖아요. 맞으면 공장에 투자가 돼서 공장이 돌아가 가지고 물질 문명을 풍요롭게 해준 데 기회인데 어느 날 이게 자본이 이게 떨어진 거거든요. 산업과 자본이. 실제로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바로 이 산업과 금융을 결합시키지 않게 했었어요. 금산분리법이라 그러거든요.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키는 거. 그걸 금산분리법인데 이게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결합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이게 공장에 돈이 들어가서 공장이 가동이 돼서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유통하고 팔아서 이익이 나면 거기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뭐 5원 이렇게 배당금을 주는 걸로 저는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주식을 얘기할 때. 근데 어느덧 이게 돈이 상품이 된 거예요. 그 돈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가지고 삶의 조건을 꾸려가는데 하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쓸 거냐 할 때 그게 금융자본이 됐든 산업자본이 됐든 1차 산업에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물질이고 삶의 조건을 잘 만들게 하는 그 수단들이거든요. 세 가지를 한번 예를 들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보고 몇 살이냐고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어렸을 때 얼마 몇 해 전에 불과 어른들이 우리 보고 그랬거든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라고. 그죠? 근데 요새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콩을 혼자 먹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남의 주머니에 있는 콩도 가져와서 먹는 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콩을 심어서 열매를 30배 내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돈이라는 걸 어떻게 쓸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 돈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금융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교회는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돈 얼마 가졌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어디 쓸 건데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노력이나 장치를 통해서 갖고 있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콩을 심어서 열매를 맺어서 여러 사람이 그 열매를 나눠 먹을 수. 콩 한쪽 가지고 반 나눠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 대신에 콩을 심어서 부를 증대한 다음에 부를 나누는 거. 그걸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점잖은 표현으로 분배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어떻게 쓸까? 분배정의에 맞게 쓰는 것이 돈이 돈답게 세상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그 변주를 하셨지만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불리는 거 공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융공학. 그리고 이제 수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실제로 수학자들을 이용해서 돈놀이를 한 사람들이 돈을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금융이 하나의 산업이 되고 또 이렇게 공학적인 그 대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되면서 콩 하나도 나눠 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눠 먹지 않을 뿐더러 남의 주머니에 있는 콩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 됐다. 그 실제 콩도 아니고 콩이라고 간주된 거. 간주되는 그냥 가상의 불안인데 그런 거예요. 컴퓨터상에만 존재하는 네. 모니터에만 존재하는 숫자로만 존재하는 그 돈이 생산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 생산에서 만약에 생산이 연결돼 있다면 이게 허공에 쌓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역대 다른 교황님들도 이게 마치 그 사상 누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사상 누각 정도가 아니라 공중에다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 금융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산업 사회에 있을 경우에는 그 물질적인 것을 생산하고 그것을 유통시켜서 이제 그 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동체를 위해서 세금 같은 걸로 걷었거든요. 세금이라는 게 다 그런 개념입니다. 아주 고대부터 그랬어요. 1차 산업 때도 그렇고 2차 산업 때도 그렇고. 근데 3차 산업에 오면서 이제 바로 이 가상의 부에다가 세금을 물리냐 말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유럽 같은 데 대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 힘이 세진 거예요. 이 회칙에도 가끔 말하지만 이미 국가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트랜스내셔널, 초국가적 경제 금융 파워에게. 그러니까 국가가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힘이 세진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의 제국주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수백 년 된 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만에 급격하게 생긴 현상인데, 그럼 이거는 누가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린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만든 것이 이분들의 얘기는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계속 약속을 해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부는 증대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점점 가난할까? 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네. 간추린 사회교리라고 하는 네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아마 몇 권을 같이 그 사서 댁에다 이렇게 탁 꼽아 놓으면 굉장히 있어 보여요. 그 있어 보이는 책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갓들의 교회 교리서. 네네. 구약 성경하고 신약 같이 있는 성경. 네네. 그 다음에 공의의 문헌. 네. 그 다음에 간추린 사회교리. 네. 이게 딱 꽂혀 있잖아요. 달리 보여요. 아마 그 상위 1%에 들어갈 겁니다. 상위 1%요? 저는 이미 들어갔네요. 그래서 거기 이미 이거는 프란시스코 교황님 이전부터 역대 교황님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해 왔던 이제 문제이고 원인도 거기 다 분석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일이지만 이제 금융위기도 벌써 2007년, 2008년에 겪었고 또 더 오래전에 가면 한국 같은 경우는 IMF를 이제 불러오는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금융의 네네.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포악한 금융의 문제를 역대 교황님들 강조하셨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게 잘 나뉘어지지 않고
가난해지는 이유를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른 회칙, 권고 또 모든 형제 동일하게 반복해서 소개하는 그 내용이 지구라는 땅은 지금 한 70억 명 정도 사람이 살거든요. 120억 명 정도가 먹을 식량을 항상 땅은 줘요, 우리에게. 땅이 주고 하늘이 주고 햇볕이 주고 바람이 주고 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약 10억 명 정도의 사람은 한 끼만 먹어요. 그리고 약 한 7천만 명 정도 되는 12세 미만의 아이는 아사예요. 그런데 세계는 놀라우리만큼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 수치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일찍이 인류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려본 적은 없었다.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아와 빈곤에 허덕인 적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가 증대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공정하게 골고루 사람들에게 돌아가느냐. 모든 부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아니야, 사람이 부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부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돈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 욕망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그만큼. 다빈 씨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무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금융 얘기 들으면 더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시장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모른 척하는 편이거든요.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고 너무 복잡하고 그런 돈도 없고 그런데 뭔가 세상에 진짜 부랄까요? 진짜 돈은 거기서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나는 그 세계에 속하지 못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제 자기 혼자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절박하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정말 이게 골치 아픈 이야기를 들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골치 아프면서도 지금 이렇게 보면 딱 그 주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는데요. 돈이 문제다. 이렇게 신부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저기 계속 문제다만 보이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누시는 말씀들 듣고 사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돈은 워낙 우리나라 고유 말로도 돈은 돌다라는 동사에서 온다고 해요. 돌아야 되는 돈다. 것. 근데 문제를 삼으니까 돈이 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돌아버린다. 사람이 거기서 돌아버린다라는 건 이렇게 제정신으로 와서 돈을 제정신. 잘 돌게 하는 것. 근데 저희는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는데요. 돈을 잘 돌리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의 휘사와 봉헌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분들에게 청해서 얻어서 돌리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선물이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왜 세상에서는 이 좋은 걸 모를까? 그러면 정말 수녀들이 하는 게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좀 제대로 좀 믿고 제정신으로 돈을 쓰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잘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데 돈에 미쳐 있으니까 수현님 오늘 뭐 돈다, 돌았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우리말은 우리말이죠. 네. 내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돈 하는데 돈 하지 않아도 사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요. 저 방법만 있는 게 아닌데 안 본다는 거잖아요. 네네.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안 본다는 거고 뭐 교황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아니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돈 안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돈 하느냐. 근데 그런 나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경제 이론이 그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을 따라서
정부를 작게 만들고 민간 영역을 늘리고 국가의 규제를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이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돈돈돈 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죠.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이거밖에 모르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이 넓어진 세계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게 사는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태평양 쪽인가요? 그쪽 브라질 아마존 쪽에 그 부족들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분들은 정말 원시 공산 사회로 사는 거예요. 정말 그걸 다 공유해요. 동물 한 마리 잡아오면 그걸 나누는데 몇 시간씩 걸려. 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줬을 때 이 사람이 불쾌하지 않을까?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하느라고 그래서 그거를 세심하게 그 족장이 되는 사람이 그걸 분배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삶의 방식부터 복지국가의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돈돈돈 하느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근데 우리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시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문명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전돼 왔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업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산업화가 이루어질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금융 자본주의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시선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선을 좀 이렇게 넓게 보면 여러 모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른바 경제 모델이라고 치면 여러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만 있는 것처럼 이제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들 보고 그렇게 믿도록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자유롭게 하면 다시 말하면 경제에 관해서 정치가 통제하지 않고 문화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이 자유롭게 놔두면 돈이 자유롭게 돌도록 해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런 모델이 하나 있는 그걸 이제 신자유주의 모델 혹은 자유주의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거하고 극단적 반대가 뭐냐면 사회주의 모델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거의 원시 공산 사회 같은 경우요.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놓고 다 나눠서 쓰는 거고 여기서는 완전한 자유라면 능력껏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모델은 아주 극단의 모델인 거죠. 이론상의 모델이기도 하고 현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어느 지점 중간쯤에서 그 사회가 그 시대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게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건 딴 기준이 없어요. 우리 교회 관점에서 보면 그 시민이 삶의 질이 그다음에 그 공동체의 평화가 담보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시민 중에서 상당수의 다수의 사람들이 삶의 질이 추락하고 있다든지 공동체 전체가 불균형이 심각해진다 그러면 그 모델은 선택한 모델은 실패한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여태까지 이렇게 아주 극단으로는 아주 사회주의 모델, 공산 사회주의 모델, 극단은 완전한 개인의 자유의 모델을 했다면 우린 너무 이쪽으로 와 있지 않았냐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우스갯소리로 돈 잘 쓰는 방법이 있다. 네? 절을 주세요. 그래요? 절을 다 모아주시면 그 절을 갖다가 절하고 개인으로 보지 않고 이제 국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금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른바 이 완전한 여기도 아니고 완전한 여기도 아니고 공공의 영역, 주택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생필 사람의 품위 있는 삶이면 기본적인 조건을 공공의 영역으로 두면 돈이 필요 없어요. 친구하고 만나서 차 한 잔 마실 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주거비 엄청 들어가지, 뭐 사교육비 엄청 들어가지. 그러니까 또 불안하니까 보험료 엄청 내자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삶이 이게 피곤하고 힘이 든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좀 공공의 영역을 좀 넓히면 이른바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공공재라 그러거든요. 뭐 도로, 의료, 교육 또는 사실 주거도 공공재로 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주거를 전부 다 개인의 사유물로 그냥 쭉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싶죠. 집도 한 채, 두 채, 세 채 갖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갖더라도 공공의 영역의 주거 공간을 세금을 많이 내면 그걸로 괜찮은 주거 공간을 줘서 살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한 사회가 지혜를 모아서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가 말하자면 현안이 돼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모델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좀 너무 이쪽으로 지나친 모델에 지난 몇십 년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나라는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사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새로운 그런 방식의 삶을 선택하려면 이제 그 사회적 합의, 네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려면 다른 생각을 맞습니다.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교황님이 또 이 새 회칙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신부님께서 돈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쓸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공공의 차원에서도 또 국가 차원에서도 이 돈을 잘 쓰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잘 쓸까? 이따 신부님은 주시면 잘 쓰신다고 하시니까 저 말고 어떻게 쓰실지 저 말고 이제 공적 영역으로 돈을 많이 쓰면 된다 이런. 네. 그러면 이제 수녀님은 이걸 어떻게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약간 비슷하게 네. 좀 정신을 차린 사람은 어떻게 쓸까? 아까 돈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쓴다고 했는데 콩을 심어서 가꿔서 나눌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영역 어쩌면 저희 수호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돈의 가치를 돈으로만 보지 않는 아까 교수님께서 마라톤 얘기하실 때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정말 그때는 노력한 만큼의 그 땀의 몫이 돈이었는데 지금은 일확천금,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이 더 좋은 거라고 여기는 잘못된 가치전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공산화된 그런 공공재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더 우리답게 존재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증거할 수 있도록 아마 그래서 벌써 저희 그 봉헌 생활의 해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요. 저희 수도자들이 좀 기뻐하고 즐거워 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가치 전도를 하지 않고 진짜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주 막연하긴 한데요. 실은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게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치열하다면 어떻게 하면 더 교회에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저희가 다가갈 수 있을까에 치열한데 거기에도 돈이 필요해요. 돈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주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개하지 말고 중재해서 잘 사용하시면 그러면 중개하면 그러니까 수수료 띄잖아요. 수수료를 떼서 저희도 사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돈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건 재미는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신 건 돈은 워낙 수단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목적처럼 되는 이런 상황들. 우린 그냥 문제시 삼지 않게 좀 초월하게 우리라도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왠지 드네요. 네, 수도회가 기여한 바가 크죠. 그러니까 유신론적 사회주의. 유신론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현재 유신론적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는 아니라 무신론적 사회주의였는데 하느님을 믿는 사회주의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증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저렇게 살아도 살 수 잘 있다. 살 수 있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수도자들의 몫이고 수도회가 그런 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응원합니다. 부끄러운 거 있습니다. 아까 주택도 없고 청년들 여러 가지 포기야 3포, 4포 세대라고 얘기하시고 아까 신부님께서도 부동산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수도회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부동산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럼 그걸 정당하게 나눌 수 있느냐? 저 실은 죄송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전국 때 그 독일의 쾰른 대교구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센터가 필요하잖아요. 완전 병원은 아니고 격리해야 될 시설이 그 신학원, 신학교 건물을 내놨잖아요. 쓰라고. 근데 그런 경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포기하라라는 게 아니고 공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는 이제 뜻을 모으고 사용권. 네. 사용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끝에 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느꼈을 때 심사숙고가 아니라 그렇게 착한 사마리아인 봤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이제 수현님 말씀에 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이제 이 사회 교리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사회 구조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인다도 중요하고 교회로서 청빈이라든가 또는 무소유라든가 나눔이라든가 포기라든가 증여 이런 모범도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데 또 한편 그 모범만 가지고 그 모범에 대한 우리는 신뢰를 해요. 우리는. 그럼 이 신뢰를 우리와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함께 꿈을 꾸면 이게 현실이 되는데 몇 명이서 꿈을 꾸면 그거는 이렇게 낭만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확충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청년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 돈에 관한 얘기는 특별히 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사람을 유혹하는 힘이 엄청 강하거든요. 정말 강한 정신으로 이겨내면 좋은데 이게 세상이 걸로 이렇게 큰 물줄기가 흘러갈 경우에 정말로 불가피하게 안타깝게도 힘없고 약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현실에서 가장 큰 이제 교황의 얘기는 그건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다. 좋은 뜻, 인텐션, 좋은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수단도 중요한데 그 수단 안에는 정치라는 영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과학기술의 영역이 굉장히 필요하다. 학문의 영역도. 이것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 뜻을 움직여서 이 커다란 이 나쁜 어떤 움직임을 같이 막아주는 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의 모범 더하기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것만큼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적절하게 보장되는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빈 씨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다 너무 공감됐고요. 그냥 그 수도자들께서 사시는 그 청빈한 삶이 저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분명 모범이 되고 하나의 희망이 되는 측면이 또 분명히 있고 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조적으로 너무나 부당하게 일부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바꾸는 움직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게 살겠다. 그냥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그렇게 그 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무나 소비주의 문화에 젖지 않고 현명하면서도 적절하게 소비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고 요즘 청년 세대들은 특히 환경 문제하고도 관련해서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새로운 대안적인 삶을 살면 네.
그렇게 다수가 그 길을 쫓아가면 바뀌는 거죠. 역시 아주 해안이 있으신 그러니까요. 분이셔요. 제가 지난주에도 느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슨 페북이 아닌가, 패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말을 저는 이제 막 궁리하거든요. 이거 어디서 그 얘기지만 궁리하고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약간 불공정해요.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똑똑. 수현님하고 뭐 제가 말씀하시는데 자주 하는 어디서 본 얘기인데,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단군이래 이렇게 IQ가 높고 어학 실력이 좋고 네. 영양 상태 좋고 영양 그러니까 상태. 선남 선녀인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고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우아하지는 않더라도 그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수 없는 거고 그런 사회에서 계속 돈돈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회 모델을 우리가 꿈꿔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금융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교회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들으셨던 이야기나 나눴던 이야기들 가운데 좀 마음에 좀 새겨진 것, 좀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것들을 짧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신부님부터 해보실까요? 저는 뭐 이게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간추린 사회규리에서 아주 명료하게 밝힌 거 그 내용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러지 않아요. 이 경제 모델이 사람에게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기여하는가 우리 교회 관심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제의 모델이 무엇이 됐든 그 의도, 그 방법, 그 지향은 사람,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들어선 자연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 또 플러스 더하다면 이 경제 모델이 무엇이든 간에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제 성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돈은 사람을 위해야 한다.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을 위해 한다는 어떤 요 말씀 가지고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기회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다빈 씨. 네, 저는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바벨탑의 비유가 좀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벽돌보다는 노동자를 생각하자라는 뜻에서 벽돌보다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수녀님. 저는 마라톤의 가치를 아는 정직한 사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을 경계하는 것,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사회. 저 같은 경우는 수녀님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돌지 말아야겠다. 제정신으로 잘 관리하고 잘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이 돈을 잘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황님이 가르치신 말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느끼시는 게 있으셨나요? 그래서 신자가 성당에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돈을 잘 쓰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쓰는 것도
좋은 신앙인의 표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